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늙어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자꾸 흔들립니다. 어디에 의지해야 편안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네가 의지할 곳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네 마음이 누군가를 살피고 돌보려는 순간 그곳이 이미 안전한 자리이니라. 바깥에 힘을 빌려 잠시 기대는 것보다 네 안에 자비를 일으켜 스스로 서는 편이 오래간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비란 무엇입니까? 남을 위해 참고 견디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자비는 참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다. 네 마음이 무너질 때 그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스스로를 해치지 않으며 다시 일어서는 힘이니라. 그 힘이 생기면 남도 돌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오랜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구석에는 묻어둔 후회와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집니다. 특별한 장소, 신성한 의식, 누군가의 축복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장경이 전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가장 어두운 곳으로 먼저 내려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도량입니다. 도량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입니다. 내 안에서 자비가 일어나는 순간 그곳이 이미 성스러운 땅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비를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자비심을 훈련해서 불안과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바닥을 만드는 안내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장경의 큰 줄기는 가장 힘든 곳으로 먼저 들어가는 마음입니다.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자신의 깨달음을 미루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 서원은 멀리 있는 성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서 일으킬 수 있는 자비의 방향입니다. 도량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량을 특정한 장소로 생각합니다. 절이나 성지, 신성한 건물 같은 곳 말입니다. 하지만 지장경이 가리키는 도량은 다릅니다. 도량은 마음이 머무는 방식입니다. 자비가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도량입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선한 일을 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네가 한 일을 헤아리지 말라. 선한 일은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흐르는 방향이니라. 내 마음이 누군가를 해치지 않으려 하고 내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으려 할 때 그것이 이미 도량이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과 행동도 흔들린다. 마음이 맑으면 삶도 따라 맑아진다. 이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도량을 바깥에서만 찾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무언가를 더 해야만 안정될 것 같은 조급함이 생깁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절하고, 더 특별한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바깥 조건은 계속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도량을 마음 안에서 찾으면 달라집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마음이 돌아갈 자리가 생깁니다. 이 자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곳이 아닙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자비로 다루는 방식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지장경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목이라는 여인이 어머니를 여의고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어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어머니를 위해 공양을 올리고 선한 마음을 일으켜라. 그 공덕이 어머니에게 닿을 것이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죽은 이를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슬픔 속에서도 자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광목 여인은 슬픔에 잠기는 대신 선한 마음을 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이 도량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실을 경험할 때, 후회가 밀려올 때, 불안이 엄습할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에 휩쓸려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자비를 일으킬 것인가. 불타는 집의 비유가 있습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불타는 집에서 놀고 있는데 위험을 모릅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소리치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방편을 씁니다. 밖에 재밌는 수레가 있다고 말해서 아이들을 구합니다. 이 비유는 방편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진리보다 상황에 맞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도량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을 목표로 하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방편입니다. 자비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오해합니다. 자비는 남을 위해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비는 다릅니다. 자비는 내 마음의 폭풍을 안전하게 다루는 기술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가 날 때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을수록 더 괴롭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화를 참지 말라. 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라. 화는 마음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그것을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일어남과 사라짐을 지켜보라. 그러면 화는 저절로 힘을 잃는다. 이것이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화는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슬픔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감정은 흐르는 것입니다. 등불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이 말씀은 스스로 서는 힘을 강조합니다. 바깥의 의지처는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 안의 등불은 내가 끄지 않는 한 계속 탈 수 있습니다. 도량을 마음 안에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비를 연습하고 알아차림을 키우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생깁니다. 봄을 숨긴 가난한 친구의 비유도 있습니다. 법화경에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이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듭니다. 친구가 그의 옷 속에 보석을 넣어줍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떠나 오랫동안 가난하게 삽니다. 나중에 친구를 다시 만나서야 보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바깥에서만 찾아다닙니다. 지장경이 말하는 도량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진흙 속 연꽃의 비유도 있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 핍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습니다. 번뇌가 많다고 해서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번뇌를 깊이 이해할 때 지혜가 자랍니다. 나이가 들면 번뇌도 깊어집니다. 몸은 아프고 마음은 외롭습니다. 과거의 후회가 떠오르고 미래의 불안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수행의 재료입니다. 이 흔들림 속에서 자비를 일으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동무든 화살의 비유가 있습니다. 중화암경에 나옵니다. 화살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가 화살을 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묻습니다. 이 화살을 누가 쏘았습니까? 어떤 재료로 만들었습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화살을 빼는 것이다. 질문은 나중에 하라. 이 비유는 즉각적인 실천을 강조합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철학적으로 따지기보다 지금 당장 괴로움을 줄이는 일을 먼저 하라는 뜻입니다. 도량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이론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호흡입니다. 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루에 3분만 시간을 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등을 기댑니다. 숨을 깊게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느낍니다. 들숨에 지금, 날숨에 여기라고 마음속으로 짧게 붙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 연습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바닥을 만드는 것입니다. 디가와 마치마 같은 경전에서 강조하듯 알아차림은 마음을 정돈하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거울의 비유도 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거울처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하지만 마음이 흐트러지면 거울이 흐려져 사물이 왜곡됩니다. 호흡을 통한 알아차림은 이 거울을 닦는 일입니다. 다음은 자비의 문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어려운 자비는 나 자신에게 보내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잘못한 일은 크게 보고 잘한 일은 작게 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꿉니다. 남에게 먼저 자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자비를 보냅니다.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내 마음이 힘들어도 괜찮다. 나는 평안해질 수 있다. 이런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반복합니다. 이것은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자책의 불길을 끄는 물입니다. 법구경이 말하듯 마음을 길들이는 쪽이 고통을 덜어냅니다. 자책으로 마음을 괴롭히면 삶 전체가 괴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후회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후회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인정과 놓아줌이 필요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종이에 두 칸을 그립니다. 왼쪽에는 바꿀 수 없는 것 3가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쉬면서 놓는다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오른쪽에는 오늘 할 수 있는 것 1가지를 적습니다. 바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줄입니다. 금강경이 강조하는 것처럼 붙잡을수록 괴롭습니다. 과거를 붙잡으면 후회가 커집니다. 미래를 붙잡으면 불안이 커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도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3분 숨을 느끼고 나에게 자비의 문장을 보내고 후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이 쌓이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가 바로 도량입니다. 지장경의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옮기면 3가지 핵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려감, 비움, 이어줌입니다. 이 3가지는 머리로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향입니다. 먼저 내려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장보살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로 내려가는 마음입니다. 가장 어둡고 괴로운 곳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억지로 덮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도망치지 않고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후회가 올라올 때 자책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찾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밤마다 과거의 잘못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 네가 괴로운 것은 과거 때문이 아니라 과거를 붙잡고 있는 지금의 마음 때문이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러면 저절로 놓아진다. 이 내려감은 우울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피로 인해 더 커지는 고통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거나 다른 일로 마음을 돌립니다. 하지만 피할수록 감정은 더 커집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온화함과 해치지 않음이 강조됩니다. 이것은 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해치지 않는 태도로도 적용됩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자책하는 것은 나를 해치는 일입니다. 강을 건너는 뗏목의 비유가 있습니다. 중화암경에 나옵니다. 뗏목은 강을 건너는 수단입니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합니다.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 짐이 됩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건너기 위한 수단입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감정이라는 강으로 내려가서 그것을 건너는 일입니다. 강을 피해 돌아가려 하면 길이 멉니다. 강으로 내려가서 뗏목을 타고 건너면 빠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 오히려 빨리 지나갑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느끼면 자식을 잃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슬픔을 느끼는 것과 자식을 기억하는 것은 다르다. 슬픔은 흐르는 것이니 붙잡지 말라. 자식에 대한 사랑은 마음속에 남는다. 슬픔을 놓아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내려감의 지혜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이 올 때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장하암경에 나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면 더 깊이 빠집니다.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맡기면 떠오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과 싸우지 않고 그냥 느끼면 저절로 지나갑니다. 이것이 내려감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비움입니다. 금강경과 반야심경의 핵심은 붙잡을수록 괴롭다는 통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붙잡는 마음이 많아집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과거 붙잡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쩌지라는 미래 붙잡기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자기 고정도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의 실수가 자꾸 떠올라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잊으려 하지 말라. 잊으려 할수록 더 떠오른다. 과거는 이미 없다. 지금 있는 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일 뿐이다. 그 기억을 붙잡지 말라. 흐르는 강물처럼 그냥 지나가게 두라. 흐르는 강물의 비유가 있습니다. 상응부경전에 나옵니다. 강물은 한순간도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무상합니다. 과거의 나도 지금의 나도 계속 변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한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자책이 줄어듭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는 이미 없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와 다릅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짐을 내려놓는 실천입니다. 짐을 진 나그네의 비유가 있습니다. 중부경전에 나옵니다. 무거운 짐을 진 나그네가 먼 길을 갑니다.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갈수록 힘듭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남의 시선, 해야 한다는 의무감, 이런 것들이 짐입니다. 이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자비가 자랍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많은 것을 이루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허무합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남는 것을 찾지 말라. 남으려 하는 것이 집착이다. 꽃이 피었다가 지듯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남기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물 위에 거품 비유가 있습니다. 금강경에 나옵니다. 물 위에 거품처럼 오오니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도 거품처럼 더섭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이어줌입니다. 지장경의 자비는 혼자 깨닫고 끝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존재와 연결되는 마음입니다. 연결은 거창한 봉사가 아니라 아주 작은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내 말을 줄이고 내 마음을 먼저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를 고치려 하기보다 안전하게 곁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원망 대신 평안하기를 한번 보내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능력이 부족해 제대로 돕지 못합니다. 무력감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돕는 것의 크기를 재지 말라. 큰 도움만 도움이 아니다.
따뜻한 눈길 하나, 부드러운 말 한마디, 그것도 도움이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려 들지 말라. 나무를 찍는 비유가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 나옵니다. 날마다 조금씩 찍으면 큰 나무도 쓰러집니다. 꾸준한 수행의 힘을 말합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자비를 매일 실천하면 큰 자비가 됩니다. 이어줌의 핵심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자비는 상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집착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남편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말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남편이 술을 마셔도 네가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상대의 행동과 내 마음의 평화는 별개이다. 이것이 이어줌의 지혜입니다. 연결되되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돌보되 상대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도 자비의 일부입니다. 등불을 이어 밝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대반야경에 나옵니다.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혀도 빛이 줄지 않습니다. 지혜는 나눌수록 깊어집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를 베풀어도 내 마음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자비가 의무가 되면 안 됩니다.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면 괴롭습니다. 자비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합니다. 하지만 힘듭니다. 제가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무리하지 말라. 자비는 강제가 아니다. 샘물이 저절로 솟아나듯 자비도 마음이 맑아지면 저절로 일어난다. 억지로 자비를 베풀려 하지 말고 마음을 막히는 데 집중하라. 그러면 자비는 저절로 흐른다. 향 묻은 옷에 비유가 있습니다. 법구경에 나옵니다. 향 가까이 가면 옷에 향이 배듯 선지식을 가까이 하면 덕이 물듭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로운 사람 곁에 있으면 자비가 배어듭니다. 내려감, 비움, 이어줌.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내려가면 비워집니다. 비워지면 이어집니다. 이 순환이 계속되면 마음속에 도량이 세워집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숨을 3번 깊게 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내려감의 출발입니다. 낮 동안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입니다. 화, 슬픔, 두려움, 외로움.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과의 거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비움의 실천입니다.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그대가 평안하기를, 그대가 행복하기를. 꼭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좋습니다. 이것이 이어줌의 연습입니다.
씨앗과 밭에 비유가 있습니다. 안구 따라니까야에 나옵니다. 행이라는 씨앗이 조건이라는 밭에서 과보를 맺습니다. 작은 실천이 씨앗입니다. 매일 반복하면 밭이 기름집니다. 그러면 자비와 지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모든 실천의 핵심은 강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못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수행은 완벽을 향한 경주가 아니라 꾸준함을 향한 걷기입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관계의 상처, 죽음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나만 힘들다는 외로움입니다. 지장경은 이런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룹니다. 필요한 것은 공포를 이기는 강함이 아니라 공포를 품을 수 있는 넓이입니다. 먼저 관계의 상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자식과의 거리, 배우자와의 갈등, 친구의 상실,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여기서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자비는 무조건 참는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자식이 저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자식이니 참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참는 것이 자비가 아니다. 자비는 해치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세우는 것이다. 네가 괴로우면 자식에게 말하라. 부드럽게 하되 분명하게 하라.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은 버리되 네 마음을 지켜라. 법망경이 강조하는 윤리적 태도를 현대적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해치지 않기,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더하지 않기입니다. 스스로 지키기, 감당 못할 부탁은 정중히 거절하기입니다. 원망 줄이기, 상대를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기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망가뜨리지 않고 관계를 지속하는 태도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자비입니다. 관계에서 계속 상처받는다면 잠시 물러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동나무 그늘에 비유가 있습니다. 자바암경에 나옵니다. 동나무 그늘이 잠시 시원해도 해롭습니다. 그릇된 즐거움의 위험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편해 보여도 속으로 괴롭다면 동나무 그늘입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친구는 만날 때마다 제 흉을 봅니다. 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끊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인연을 억지로 끊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거리는 조절할 수 있다. 자주 만나지 말고 만나도 깊은 이야기는 하지 말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다. 큰 바위의 비유가 있습니다. 상응부 경전에 나옵니다. 폭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지혜로운 이는 비난과 찬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먼저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합니다. 상대가 비난해도 바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숨을 3번 쉬고 나서 답합니다. 이 짧은 멈춤이 감정의 폭발을 막습니다. 다음은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면 계속 실망합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친구가 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친구는 듣지 않습니다. 제가 더 노력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말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듣지 않으면 그만두라. 강제로 이끌 수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라. 장님과 코끼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다나에 나옵니다. 장님들이 코끼리의 일부만 만지고 전체를 안다고 주장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인식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관계에서도 우리는 상대의 일부만 보고 전체를 안다고 착각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봅니다. 그러면 기대가 줄어들고 실망도 줄어듭니다. 다음은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몸은 아프고 친구들은 떠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지장경의 방향은 공포를 키우지 말고 지금의 삶을 정돈하라는 쪽입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죽음 이유를 묻지 말라.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을 바르게 사는 것이다. 오늘 마음을 막히고, 오늘 선한 일을 하고, 오늘 집착을 내려놓아라.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다. 불유교경이 강조하듯 삶은 변하고 늙고 아프고 헤어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이 보편성을 이해하면 죽음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래성의 비유가 있습니다. 잡부장경에 나옵니다. 아이들이 쌓은 모래성이 쉽게 무너지듯 세간의 영화가 더섭습니다. 우리가 쌓은 모든 것도 결국 사라집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오늘의 마음을 막히는 한 번의 알아차림입니다. 오늘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한마디입니다. 오늘의 몸을 돌보는 한 번의 걷기입니다. 본생경이 보여주는 흐름처럼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죽음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 오늘의 선택은 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 다듬음이 곧 도량입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슬픔을 억누르지 말라. 슬픔을 느껴라. 하지만 슬픔에 빠져 삶을 놓지는 말라. 남편은 떠났지만 네 삶은 계속된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라.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라. 삶은 작은 것들의 연속이다. 물 위에 거품 비유가 다시 나옵니다. 거품처럼 모든 존재가 더섭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더섭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거품도 잠시 빛을 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미련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 하지 못한 일, 사과하지 못한 일, 이런 것들을 정리합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종이에 3가지를 적습니다. 하고 싶은 일 1가지, 사과할 사람 1명, 감사할 사람 1명, 그리고 하나씩 실행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깨진 항아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율장에 나옵니다. 금이 간 항아리에 물이 새듯 계율이 무너지면 공덕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새어나갑니다.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후회를 줄이는 것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나만 힘들다는 외로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롭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이때 나만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혼자입니다. 아무도 저를 돌보지 않습니다. 왜 저만 이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너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네가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외로움이 줄어든다. 눈먼 거북이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바암경에 나옵니다. 맹목의 거북이 나무 구멍을 만나듯 인간으로 태어남이 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보편성을 이해하면 나만이라는 고립감이 줄어듭니다. 왜 나에게만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길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이 바로 자비의 씨앗입니다. 나를 이해하게 되면 남도 이해할 여지가 생깁니다.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은 연결입니다. 하지만 연결이 꼭 사람과의 만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연과의 연결도 있습니다.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낍니다. 이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 네 마음이 스스로와 단절되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외롭다. 먼저 네 마음과 연결되라. 그러면 외로움이 줄어든다. 마음과 연결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5분 조용히 앉아서 숨을 느낍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느낍니다. 이렇게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빈 주먹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반경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손을 보물처럼 속여 아이를 달래듯 방편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억지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빈 주먹과 같습니다. 잠시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자비를 보내고 나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도량이 무엇인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어떤 문제를 다루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익히는 것은 다릅니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수행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수행은 숨으로 자리 만들기입니다. 하루 3분 마음의 귀가 연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잠들기 전 편안하게 앉습니다. 등을 기대도 됩니다.
숨을 깊게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느낍니다. 들숨에 지금, 날숨에 여기라고 마음속으로 짧게 붙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이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앉아서 숨을 느끼려 하지만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라.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된다. 이것을 100번 반복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것이다. 이 연습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바닥을 만드는 것입니다. 디가와 마츠마 같은 경전에서 강조하듯 알아차림은 마음을 정돈하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흐린 물의 비유가 있습니다. 좌선산매경에 나옵니다. 물이 가라앉아야 맑아지듯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가 드러납니다. 숨을 느끼는 연습은 물을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3분도 길게 느껴집니다.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산란합니다. 하지만 며칠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기억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숨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못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수행은 자비의 문장입니다. 나에게 먼저 자비를 보내는 연습입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어려운 자비는 나 자신에게 보내는 자비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자비의 문장은 간단합니다.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내 마음이 힘들어도 괜찮다. 나는 평안해질 수 있다. 이런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반복합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이해이다. 과거의 너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해 보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이것을 이해하면 자책이 줄어든다. 법구경이 말하듯 마음을 길들이는 쪽이 고통을 덜어냅니다. 자책으로 마음을 괴롭히면 삶 전체가 괴로워집니다. 자비로 마음을 어루만지면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자비의 문장을 반복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평안해질 수 있다고 말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럴 리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믿지 않아도 계속 반복합니다.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파서 확인하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그냥 심어두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싹이 트듯 자비의 문장도 반복하면 언젠가 마음속에 뿌리 내립니다. 소금 한 줌의 비유가 있습니다. 안구 따라니까야에 나옵니다. 같은 고통도 마음의 그릇 크기에 따라 괴로움이 달라집니다. 작은 컵에 소금 한 줌을 넣으면 짜서 마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강에 소금 한 줌을 넣으면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자비의 문장은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릇이 커지면
같은 고통도 견딜만해집니다. 자책이라는 소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는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행은 후회 다루기입니다. 과거를 교훈으로 바꾸는 비움입니다. 후회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인정과 놓아줌이 필요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종이에 두 칸을 그립니다. 왼쪽에는 바꿀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적습니다. 20년 전 그 사람에게 한 말, 30년 전 그 선택, 40년 전 그 행동. 이런 것들을 적습니다. 적고 나서 21번 깊게 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놓는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바꿀 수 없다. 놓는다. 이렇게 3번 반복합니다. 오른쪽에는 오늘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적습니다. 바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줄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과 전화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5분 동안 평안을 빌기. 이렇게 작게 시작합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딸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딸은 멀리 떠나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여인이여,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딸에게 직접 사과할 수 없다면 마음속으로 사과하라. 딸의 평안을 빌고 딸을 용서하고 네 자신을 용서하라. 그리고 오늘부터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중론이 강조하는 극단을 피하는 길처럼 후회는 전부 내 탓도 아무 상관없음도 아닙니다.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중도가 도량을 지켜줍니다. 깨진 거울에 비유가 있습니다. 성실론에 나옵니다. 거울이 깨지면 형상이 왜곡되듯 삿된 견해가 진리를 그르칩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에 사로잡히면 현재가 왜곡됩니다. 후회를 다루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찾기입니다. 후회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습니다. 그 실수 덕분에 배운 것, 그 고통 덕분에 성장한 것,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고통에 감사할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얻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20년 전 그 선택이 잘못되었지만 그 덕분에 겸손을 배웠다. 30년 전 그 상처가 아팠지만 그 덕분에 남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전환하면 후회가 교훈으로 바뀝니다. 네 번째 수행은 일상 속 알아차림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하는 명상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알아차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걸을 때, 먹을 때, 씻을 때, 이런 일상의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각을 느낍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발이 떨어지는 순간, 이것을 천천히 느낍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발로 돌아옵니다. 먹을 때는 음식의 맛을 느낍니다. 첫 입을 천천히 씹으며 맛을 느낍니다. 삼키는 감각을 느낍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지 않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바쁩니다. 어떻게 수행할 시간을 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따로 시간을 낼 필요 없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수행이 될 수 있다.
걸을 때 알아차리며 걷고, 먹을 때 알아차리며 먹고, 말할 때 알아차리며 말하라. 그것이 수행이다. 바람에 날리는 재의 비유가 있습니다. 법구경에 나옵니다. 제가 바람에 흩어지듯 교만한 말과 행동의 허무함을 설명합니다. 일상 속 알아차림은 이런 허무함을 미리 보게 합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숨을 3번 쉽니다. 그 사이에 화가 얼마나 강한지 느낍니다. 열중에 얼마나 강한가. 보통 처음에는 8이나 9 정도입니다. 하지만 숨을 3번 쉬고 나면 6이나 7로 내려갑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감정을 다루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감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려도 줄어듭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수행은 관계 속 자비입니다. 자비는 혼자 하는 명상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자비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 자비의 첫 단계는 듣기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 진짜로 듣습니다. 반박할 말을 머릿속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상대가 다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2번째 단계는 이해하려 노력하기입니다. 동의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왜 저렇게 말할까? 무엇이 불안한 걸까? 3번째 단계는 부드럽게 경계 세우기입니다. 이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요구가 과하면 거절합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거절합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자식이 돈을 요구합니다. 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줄 수 있으면 주고 줄 수 없으면 주지 말라. 하지만 거절할 때는 부드럽게 하라. 나는 네가 힘들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지금은 줄 수 없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하라. 상대가 화를 내도 네 마음은 지켜라. 물기를 트는 비유가 있습니다. 대승기실론에 나옵니다. 막힌 물기를 트면 물이 흐르듯 집착을 풀면 지혜가 드러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집착을 풀면 관계가 흐릅니다. 6번째 수행은 감사일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누군가 웃어주었다. 이런 작은 것들을 적습니다. 처음에는 찾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며칠 계속하면 눈이 달라집니다. 감사할 일을 찾는 눈이 생깁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를 찾는 사람과 불평을 찾는 사람은 다른 하루를 삽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삶에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네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은가? 네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네가 지금 걸을 수 있지 않은가?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많은 이들이 이것조차 할 수 없다. 등불을 이어 밝히는 비유를 다시 떠올립니다.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혀도 빛이 줄지 않듯 감사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감사를 찾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지막 7번째 수행은 놓아주는 의식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조용한 시간을 냅니다.
종이에 놓아주고 싶은 것들을 적습니다. 후회, 원망, 두려움, 집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적고 나서 천천히 읽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것을 놓습니다. 이것은 나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놓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찢거나 태웁니다. 물론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통해 놓아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공을 움켜쥔 비유가 있습니다. 금강경에 나옵니다. 붙잡을 수 없는 허공을 잡으려 하듯 실체 없는 것에 집착함을 경계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허공과 같습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놓아주는 의식은 이것을 몸으로 익히는 일입니다. 이 7가지 수행은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골라서 한 달 동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가끔 많이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까지 지장경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풀어보았습니다. 도량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서는 자리라는 것, 그 자리는 자비가 일어나는 방식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자비는 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를 정리하고 실천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자신의 깨달음을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정신을 받아들이면 가능합니다. 그 정신은 무엇일까요? 내 평안만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장보살의 정신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라. 네 앞에 있는 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빗방울 하나가 바다를 이루듯 작은 자비가 모이면 큰 변화가 된다. 빗방울이 바위를 뚫는 비유가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 나옵니다. 한 방울은 약해도 반복되면 바위를 뚫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3분 호흡, 하루 한 번 자비의 문장, 하루 3가지 감사.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같은 상황을 살아도 다르게 경험합니다. 과거에는 불평으로 가득했던 하루가 이제는 감사로 채워집니다. 과거에는 화로 시작했던 대화가 이제는 이해로 시작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하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늙었습니다. 이제 와서 변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100살이 되어 시작해도 늦지 않다. 변화는 나이가 아니라 의지에서 온다. 마른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중부경전에 나옵니다. 마른 나무에서 불이 나지 않듯 집착 없는 이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른 나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착을 조금씩 줄여가라는 말입니다. 변화는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지면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나아지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실천하려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거창한 계획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작고 구체적인 계획이 좋습니다. 아침 계획입니다. 눈을 뜨면 숨을 3번 깊게 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남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낮 계획입니다. 하루 중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잠시 멈춥니다. 숨을 3번 쉽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하던 일로 돌아옵니다. 저녁 계획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종이에 적어도 되고 마음속으로 떠올려도 됩니다. 그리고 놓아줄 일 1가지를 정합니다. 오늘의 후회, 오늘의 화, 오늘의 불안, 이것을 놓아줍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계획을 세워도 지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완벽을 바라지 말라. 100번 중 1번만 지켜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그것이 수행이다. 샘을 파는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안구 따라니 까야에 나옵니다. 물을 얻기 전 포기하면 샘을 못 얻듯 꾸준한 정진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하다 보면 변화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화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후회가 예전만큼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감사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것이 도량이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바깥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변화를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면 오히려 괴롭습니다. 변화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하지만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변화를 찾지 말라. 변화는 조용히 온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다. 아, 내가 달라졌구나. 그때까지 그냥 계속하라. 조급해하지 말라. 새벽별의 비유가 있습니다. 보리행경에 나옵니다. 어둠 끝에 떠오르는 새벽별처럼 깨달음은 인내 끝에 드러납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며 계속하면 어느 순간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량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꾸는 것입니다. 한 번 세워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 돌보아야 합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예쁘게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지를 쳐야 합니다. 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숨을 느끼고 자비를 보내고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이 즐겁지 않습니다.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수행을 의무로 여기지 말라. 수행은 선물이다. 내 마음을 돌볼 수 있다는 것, 변할 수 있다는 것,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모두 선물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연못바닥에 모래 가라앉힌 비유가 있습니다. 중부경전에 나옵니다. 젖지 않으면 모래가 가라앉듯 고요가 통찰을 낳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면 깊어집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장보살의 도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비가 일어나는 순간 그곳이 이미 도량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숨을 느끼며 마음의 자리를 만듭니다. 자책을 줄이고 나에게 먼저 자비를 보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놓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합니다. 관계에서는 참는 자비가 아니라 지키는 자비를 배웁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도량은 건물이 아니라 자비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도량은 언제든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안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